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였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부유한 상업도시에 세워진 교회로서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 속에서 높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예언도, 방언도, 통변도 다양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넘쳐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이에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너희 안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또 너희 가운데 다양한 은사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아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영적으로 보아도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만 같은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고 서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교회였는데, 풍성한 교회였는데 교회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병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말씀을 한 절 먼저 읽어볼게요. 12절인데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이지만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교회라 하여도 한순간에 쉽게 넘어질 수 있게 조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가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면 제대로 서 있지,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매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죠.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좀 오래되었다고 확신에 차서 교만해지면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넘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낮아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심스럽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마시고 마음을 낮추십시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낮아져야지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케이트를 처음 배울 때 하는 말이 무릎을 구부리라 그러더라고요. 중심을 낮추라고 하더라고요. 몸의 중심이 낮아야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몸의 중심이 낮으면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지 않아요. 크게 다치지 않으니까 몸의 중심을 낮추는 건 그것이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질 때에, 겸손해질 때 우리가 신앙에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한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깔보게 되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더 낮은 곳에 마음을 두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더 낮추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행실도 더 겸손해져서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게 되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넘어진 이야기예요.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한 절씩 묵상할 텐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큰 힘이 되었지만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가 이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 이중 부정인 것 아니겠어요? 강조하되 쓰는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고 또 반대로 알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아니,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나은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옛말에 이르기를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굳이 알아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악에 대해서는 아예 가까이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바라보지 말고 마음 쓰지 말고 차라리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나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이런저런 세상 일들 많이 아는 것이 자랑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세상 일들을 속속들이 알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만 같아요. 모를 것은 그냥 모르면 됩니다. 굳이 신경 쓰지 않을 것에 마음 뺏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진짜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4개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의 목록이에요. 첫 번째는 구름이 1절에 등장하게 되고, 2절에는 바다, 세 번째 3절에는 신령한 음식, 또 그 다음에 신령한 음료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자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또 올라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0개의 재앙으로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으로 애굽을 치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을 때에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그들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으로 보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니 바다를 가르시고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4절을 보게 되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나갔을 때 먹을 것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광야 들판에 눈꽃처럼 만나가 내려 있었고 그것을 먹으며 광야 40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만나가 언제 그쳤을까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자 비로소 만나가 멈췄다는 거예요. 즉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가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신령한 음료는 무엇일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었어요. 광야는 마실 물이 없는 곳이죠. 음식이 없어도 문제지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라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신령한 그 물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의 말과도 연결이 되죠. 사도 요한이 그가 쓴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너에게 생명이 되는 생명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1절부터 4절까지에 나타난 4개의 상징들, 구름, 바다, 신령한 음식, 신령한 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돌보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자 단어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고 신령한 만나를 허락하시고 물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은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살았다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그들 중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 저 이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중 대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중에 몇 명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그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그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거,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 너무 안타깝다. 왜 대부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일까? 속상하게 되는 거죠. 왜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주님을 기쁘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몇 명은 시험 들 수 있고 우리 중에 몇 명은 좀 잘못할 수 있고 우리 중에 몇 명은 그럴 수 있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속상한 일인 것이죠. 우리 서로 돌아봅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같이 기쁘시게 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어요. 어느 민족보다도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즐겨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괜찮아, 이러면 나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늘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넘어질 수 있지, 은혜를 받았지만 실수할 수 있지, 그래서 조심해야지,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을 즐겨하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이에요. 오늘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악을 즐겨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흥미롭고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쾌락일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속성 중에 하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이 들었어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처럼 느꼈다라,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얼굴로 나를 만족시킬 만한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그 악을 즐겨하다가 그들이 멸망의 일로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즐거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혹시 여러분의 삶이 너무 즐겁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행복한 것만 같다면, 너무 즐겁기만 하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즐거움인가? 이 행복이, 이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것들을 즐기면서 악의 유혹에 빠져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멈춰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우리 빛의 식구들과 고행의 길을 가자, 그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은 즐겁고 복된 행복한 길임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즐거움인지 잠시 멈춰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악을 즐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실족하여 넘어진 것,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악을 즐겨 행했다는 것 기억하면서,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겸손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배우는 것,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늘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지난날의 사건들, 또한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6절에는 본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즉, 광야 40년 동안 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의 길로 빠졌는지 그들을 보고 본보기를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보기라고 하는 단어가 6절에도 등장하지만 11절에도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족하고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고 반문교사 삼아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13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 짜여 있어요. 바울은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열거합니다.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줘. 4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음행의 사건,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한 사건, 네 번째는 원망한 사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구조적으로 딱 갖춰진 이야기예요.
먼저 첫 번째 7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음행, 시딤의 음행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7절, 8절 한번 읽고 같이 묵상해 볼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상 숭배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음행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딤의 음행을 말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과 저지른 음행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제단에서 일을 하는 여자 제사장들과 했던 악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시몬 지파의 대부분 남성들이 다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 큰 실수도 많았습니다. 엄청난 죄악들이 반복되면서 멸망의 길로 빠져들었어요. 또한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도 나옵니다. 결국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들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또다시 죄를 짓고 범죄하며 부끄럽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사건들을 떠오르면서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갈등과 다툼 속에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고 배우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지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왔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11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되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깨우치기 위하여 동그라미,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너희를 깨우치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깨달아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을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의 길에서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송아지 사건을 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까? 늘 그들 곁에서 하나님과 같이 역할을 했던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자 그들 마음 안에 불안한 생각이 든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모세가 이야기했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 때 애굽의 신들은 다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 만질 수 있었습니다. 다 우상들이었죠. 그런데 광야로 나와 보니까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늘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도 자리에 없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들 마음에 의심이 든 거죠. 불안함이 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서,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도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그런데 잘못 섬긴 거죠.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안에 불안함이, 두려움이 우상을 만들어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두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걸려 넘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자꾸 못 깨닫는 걸까? 깨달아도 또 죄를 짓는 것일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 때문에 깨달아도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시딤의 음행도 보라고 했잖아요. 시딤의 음행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집니까?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미디안 여인들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주술사의 저주는 하나님이 막았지만 미디안 여인들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은, 그 탐욕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시딤의 음행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에 빠져 멸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전 재물에 대한 것도, 관계에 대한 것도 모두 다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 같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관계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 안에 욕망은 없는지, 내 안에 탐욕은 없는지, 내 안에 불신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실족하지 못하게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늘 보고 또 깨닫고 서로를 돌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필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 13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등에, 다툼에, 또 큰 공경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이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낼 것입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걱정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니, 즉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습니까? 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왜 시딤의 음행에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사실 이 말씀이 그 해답을 잘 주고 있어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진 것들, 즉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도 또 시딤에서 일어난 음행의 사건도 사실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 없었기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겨내기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넘어졌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 시련들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에 겪고 있는 시험도, 또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가 함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반면교사 삼아서 늘 깨닫고 돌이키고 깨어 있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런 면에 있어서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그래서 바뀌어야만 합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의 체질로 바뀌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말 우리 들어보지 않았어요? 암에 걸렸던 사람이 이제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져도 그 사람의 그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또 재발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아서 이제 건강해졌어도 여전히 그 이전처럼 똑같이 늦게 자고 매일 음식은 짜게 먹고 맵게 먹고 운동을 절대로 안 하면 이거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삶의 패턴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내가 건강을 회복했다 하여도 내 몸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내 몸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또 넘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체질을 바꿔야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서 죄에 쉽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체질로, 쉽게 유혹받지 않은 체질로 바뀌는 그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싶은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습관이 우리의 몸에 10년 정도 반복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바뀌게 될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먼저 속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일주일의 중심을 주일에 두십시오. 주일은 그냥 퍼져서 쉬는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힘을 얻는 날이고 내 삶을 다시 설계하는 날이고 우리의 일주일의 중심을 주일에 두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체질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어떠한 시험,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더라고요.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힘겹게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시련도 이겨나가게 하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 당한 일들도, 여러분의 삶의 일들도 하나님이 다 이겨나가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바울은 모든 것이 풍족했던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부족했기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넉넉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었다. 오늘 성경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나 넉넉하지, 나 이 정도면 다 이루었지, 나 이만하면 믿음 좋지. 여러분, 내가 이룬 줄 알면 넘어질 수 있어요.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낮게 두시고 우리의 생각도 낮아지고 우리의
말도 낮아지고 우리의 삶을 더 낮게 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넘어질 수 있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볼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이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닫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서 쉽게 상처받지 않고 쉽게 실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